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아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기보다는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시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크나큰 산을 만나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곳 양산에 성신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삶들을 간섭해 주셔서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여 교회가 오롯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왔을 때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 치유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멘이 넘치게 하소서.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요. 사무실은 11월 중순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예배 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의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욕구 이론을 만들었죠. 인간의 욕구 5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1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이론이지요. 그 맨 상위 단계의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뭡니까?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자아의 본질. 자아의 본질은 뭡니까? 사실 이 세상은 사실 자아의 본질을 몰라요. 그런 것 관심도 없죠.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자아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쇳덩어리입니다. 자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아무튼 너무나 유명한 욕구 이론이라서 모든 분야에 다 활용됩니다. 특히 교육 분야 많이 이용하죠. 제가 오늘 이 욕구 이론 중에서 하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운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중심 단계예요. 사실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 특히 인간은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소속이 안 되면 어때요? 인간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속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어느 나라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누구 집 자녀냐, 심지어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동호회냐, 어느 산후조리원 출신이냐까지 인간은 소속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 소속을 떠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을. 어제 마라톤 했잖아요. 마라톤 동호회 소속 팀들이 엄청 많이 참석했습니다. 창원 동호회가 우승을 했어요. 단체 우승. 그 동호회에 소속된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하고 똘똘 뭉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마치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 좋아합니다. 동호회 하나가 뭐라고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특정 집단, 이왕이면 더 좋은 집단, 이왕이면 더 높은 집단, 더 강한 집단, 자신의 존재를 더 막 부각시킬 수 있는 집단, 그런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 이런 소속 욕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인간은 어디 소속이었느냐, 어딘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의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어떤 소속에 들어가 있느냐면 그걸 그냥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방인 소속입니다. 이방인 소속.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이방인 소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란 소속에 우리가 다 속해 있죠.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소속의 출발이 어딘지. 지금 이 세상이란 소속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소속인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결국 사단이 세팅한 소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소속한 이 소속은,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선과 악을 잘 컨트롤해서 내가 소속된 이 세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인간들끼리 선과 악을 잘 조율해가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논리 구조에서 그러면 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신은 인간이 행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은 복을 주고 악은 벌을 주는 역할을 신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은 그냥 일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 인간이 악을 행하면 벌을 주면 되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면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신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주면 내가 신을 잘 대접해 주겠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배도 드려주고 뭐 재물도 바치겠다. 그거지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을 나의 그 선과 악의 시스템대로 잘 처리해주지 않는 신, 그 신은 굳이 내가 섬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결국 이방인이라는 이 소속, 이방인의 본질이 뭐냐? 이방인의 본질이 뭐냐면 악보다 선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소속, 그게 이방인 소속입니다.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가면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곳이 이방인이고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내게 이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신은 참 하나님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신은 나쁜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 소속의 본질이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어느 쪽이 허망하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느냐, 그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쉽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동네, 저 교회, 저쪽, 저 나라, 저 인간,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득의 11조 헌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본인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실은 진심으로 본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처주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질도 얼마나 내가 많이 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거든요. 진실로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 주님은, 그 주님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쪽이 허망하다는 쪽입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생명 쪽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금식하고 헌금 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쪽이, 바리새인 쪽이 허망한 쪽이라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함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헌금 드리고 있는 그 자기의 행함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뭡니까? 자기가 행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행함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 세리 쪽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의 금식 행함과 11조 드림이 제대로 된 신앙의 행위였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나서 자신의 금식을 허망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헌금 드리면서 헌금 드린 그 자체를 허망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여기니까
주님의 행함이 감춰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는 존재다 말이죠. 십자가를 가리는 존재다 말이죠. 세리가 주님 소속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뭡니까? 자신의 흥황함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흥황한 존재입니다. 흥황한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 외에 달리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예요. 그쪽이 주님 소속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요, 무슨 선한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흠앙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흠앙한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단은 인간을 흠앙한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처럼 영광받을 수 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인간의 자아실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큰 자아실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자아실현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자신의 어떤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흠앙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흠앙한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사를 간다. 교회 선택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선택, 자신의 부족함을 가려주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을 좀 더 폼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해서 선택한 교회라면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인간의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의 그 본질이 뭐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 이겁니다. 누가 봐도 나는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자아실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게임에 빠진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였어요? 자신의 수치였습니다. 사단의 게임 받기 전에는 수치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나서 수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자신의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렸다는 말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앞으로 보여줄 전문적인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수치를 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모든 삶은 어떻게 수치를 가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립니다. 네 수치를 네가 네 힘으로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흠앙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네 옷 입어서 가리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만든 옷은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네가 지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단 소속이 되었지만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나는 너를 내 소속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긴 것이 가죽 옷입니다. 이 옷 입고 너는 내 소속임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옷은 소속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 어디 소속이냐를 알 수 있죠.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다, 뭐 누구나 알잖아요. 요리사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청소업체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옷 딱 보면 알잖아요. 흰 가운에 청진기 있으면 아이고 의사구나, 간호사구나 알아요. 성도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가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겸손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 옷들은 내가 지금 사단의 게임에 쏟고 난 이후에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주님이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이런 옷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성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옷 입잖아요. 매일매일 옷 벗고 아침에 또 매일매일 옷 입고 이 옷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신경 많이 씁니다. 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진짜 입고 있어야 될 옷, 그 옷 입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긍휼의 옷을 보여줄 수 있는가 말이죠.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내가 입고 지금 나가고 있느냐,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옷 내가 제대로 입고 있는지 이 옷 입으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 옷 입고 있다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요. 예수님이 성도의 옷입니다. 예수님 소속이죠.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이방인 나오지요. 자, 이방인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이방인에 반대되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소속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차이점의 핵심이 뭐냐면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마귀 소속, 한쪽은 생명 소속, 예수님 소속.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 소속 백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소속된 쪽입니다. 그쪽이 약속 쪽이고 복음 쪽이에요. 말씀 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철저하게 약속에 속속된, 약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덩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는요, 각각 개개인적으로 상대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통으로 상대합니다.
이 집단으로 상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개인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겁니다. 덩어리로 봐요.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덩어리인데 어떤 덩어리냐? 출애굽기 22장에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 나오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칼을 들으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쉽게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아, 과부,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네가 바로 이방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구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차단돼요.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쉽게 오늘날 말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뭘 일을 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먹을 거라든지 자기의 현실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수치를 절대로 스스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칼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의 특징. 이 사람들이 내 소속이다 그 말이거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내 소속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소속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신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율법 지킴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소속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 사실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뭡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자기가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면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도 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크고 많고 높고 많은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거든요. 자신을 잘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겁니까? 이게 참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잘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자기 일 수치를 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미 주님 소속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다른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았고 막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았다고 막 자랑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봐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당신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 함부로 대면 안 돼. 이런 심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믿음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믿음 좋은 줄 오히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우상에 찌들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자, 과거에 교회 왜 크게 만들었습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 왜 크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큰 것 앞에 맥 못 추니까 교회도 큰 거 만들어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기도 뭔가 있는가 보다. 저기도 뭐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미 바벨탑에서 증명된 것이고 중세시대에 거대한 성전 지으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폭로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카페 찾아가도 큰 카페 찾아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큰 카페 점심 먹고 큰 카페 찾아가느라고 밀양산 골짜기에 올라갔잖아요. 밀양산 골짜기 찾아서 큰 카페 찾아서 올라갔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옆 카페 갔다가 문 닫아가지고 수리한다고 갔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왜? 볼일이 급했거든. 그래서 큰 카페 가가지고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시원하게 볼일 잘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삼동에서 커피 한잔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은 본래 큰 거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와 가부 나그네 뭡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존재들입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뭐 잘해보려고 애를 안 써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줬어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자, 이게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번역하면 구속자, 대속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제도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와 과부 나그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를 후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룻기에 보면 과부가 된 한 가족 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뭐 남자들 다 죽고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정이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떠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에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남자들 다 죽어요. 남편, 자식들 다 죽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룻이 따라옵니다. 그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 룻이 과부가 된 룻이 룻기에는 누구와 엮여지느냐 하면 보아스와 엮여지게 되죠. 그 보아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고엘 역할을 해요. 기업 물을 자.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가까운 친척부터 해당돼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에 있는 사람이 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결혼하게 되죠. 이방 여자 룻, 이스라엘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에 등장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니까 이방 여자를 투입해서 그 이방 여자에게 약속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 고엘이라는 이 후기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약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후견자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는 고하다, 과부다, 나그네다. 그래서 후견자로,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이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게 후견자가 있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고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말 외에는 이스라엘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또 왜? 그거 아니면 나는 못 살고 죽으니까. 아이고 당신 고아인데 과부인데 나그네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후견자 덕분입니다. 고엘 덕분입니다. 저분 덕분입니다. 그 이야기 왜 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철야했고 금식했고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 뭡니까? 30% 빠지는 거예요. 허망한 것 되는 겁니다.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총명이 얻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런 반응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 내 후견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내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는데 인부들을 통해서 이삭 좀 많이 남겨놔라 그랬어요.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추수하는데 나락을 막 흩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풍성하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 후견자 이야기 외에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말 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후견인 점거에 실패했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 겁니다. 후견인이 되셔가지고. 그러니 성도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주님 자신이 내 옷이 돼가지고 나를 덮어버리고 입혀주셨는데 내가 괜히 무슨 기도 좀 한다고 신령한 티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만 전하지 못할까요? 나도 신령한 존재다. 이거 좀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왜 복음만 전하지 못할까요? 자꾸 자신의 잘남을 통해서 그걸 덧붙여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인간의 훌륭함이 첨가돼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무진장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후견자가 있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망해도 돼.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하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세례요한이 나는 망해도 돼. 괜찮아. 왜? 후견자가 왔잖아.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자신을 자꾸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 크게 짓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얼마나 고생 차차하는 거예요. 허망한 짓을 자체에서 하면서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능력 받았다, 성령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런 거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없고 속에 제대로 된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내세워야 되는 거죠. 제발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과 같습니다. 성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긍휼 소속이고 자비 소속이고 겸손, 온유 소속이고 오래 참음 소속이라서 이 옷을 입혀주신 주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 뽐내면서 하면 됩니다. 예, 그 옷을 뽐내면서 야 괜찮네, 감사하네, 그거 보여주는 것. 그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잘남을 뽐내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크게 덩달아서 보조를 맞추는 허망함에 치우칠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늘 감각 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옷, 자비라는 옷, 겸손이라는 옷, 온유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놀라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면서 사는 기쁨, 자유함,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관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전하게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또한 아침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미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허망한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잘 분별함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 영광스러움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뽐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